신앙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여러 얼마나 고통스러운 요청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쏙 길을 나섰습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그 결단을 바꾸지 않고 아들을 제물로 잡아 결박해서 그 목에 칼을 들이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단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믿음에 용장한 사람,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는 거, 이걸 결단이라고 그럽니다. 소년의 결기를 가지고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음을 결단하고 지켜내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출발에 아브라함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에 해방의 하나님이셨어요. 겨우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 들려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였어요. 그때부터 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 붙들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능력의 지팡이를 꼽으라면 돈입니다. 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에 찌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이웃을 돌아보거나 다음 세대를 길러내거나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강력한 이 시대의 능력의 지팡이인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어떤 경제 공동체처럼 성도들이 내는 헌금 이외에 다른 수입원을 갖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정의에는 성도들의 헌금으로만 그 경제체제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본질에 대한 기준이 서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돈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경제가 크게 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복을 구합시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돈을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를 결단하고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라는 놈을 오래 다뤄보니까요, 이게 품격이 있어요. 돈도 사람을 알아봐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 구절씩 풀어드릴게요. 6절부터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예요. 돈 모자라지 않게 사시려면은 그 돈의 출처인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에 많이 심어 놓으세요. 풍성한 교회를 이루시려면은 풍성하게 심으세요. 풍성한 가정경제 이루시려거든 풍성하게 심으세요. 돈이라는 이 개체는요,
심는 자리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품격을 갖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당 짓기 시작한 2019년에 이 표를 가지고 시작했는 2020년인 것 같으네요.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세상에 있는 돈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돈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심어야 하나님의 질서대로 열매를 거둔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돈이 품격이 있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나는 탐욕의 도구가 될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더 요긴하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쓰임받을 거야. 적어도 돈이 그걸 안다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헌금의 기준을 설명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헌금을 결심하면 그 돈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즐거운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경제생활 전 영역에서 누리는 길이 옳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구제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나보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세상의 모든 재와 보물, 가치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더러 헌금하라고 그럴까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모세 시대에는 막대기 하나면 됐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의 막대기는 바로 이 경제적 가치, 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려서, 이것을 교회 손에 들려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9절 8절이 그런 설명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새해에 교회와 가정이 그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필요한 돈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물가가 오른 만큼 헌금들 하셔야 돼요. 작년에 100원 했으면 올해는 120원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최소한 마이너스 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선교헌금 하시죠? 해외 선교헌금 하시죠? 세배당 사용 감사헌금 하시죠? 11조 헌금은 잘 하시는데 그거야 뭐 정해진 게 있으니까 하시고 나머지 헌금들은 적어도요 세상에 물가 오르는 만큼은 보태서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마이너스가 없는 헌금의 기준들을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크게 여세요. 아멘. 교회 갔더니 목사가 글쎄 헌금을 세상 물가 오르는 만큼 더 하래.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의 방법들이에요. 무심하게 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50년 전에 하던 그 헌금 액수 그대로 하면은 헌금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물가 오른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원하고 옛날 100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똑같은 돈 가지고는 일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54억 가지고 800평 질러다가 600평으로 200평이나 줄여서 짓는다니까요. 글쎄. 여러분, 똑같이 헌금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가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헌금하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더 확장해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사무총회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한 해 살림살이 잘 보고 오셨지만 뭐 그거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뭐 어디다 돈 썼나.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가장 크게는 지금 예배당 짓는데 우리가 올인해가지고 그 일에 많이 썼고 그 예배당 건축하면서도 선교사님들 후원은 줄이지 않았고 그리고 저나 우리 교육자님들 먹고 사는 생활비를 내주셨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작년에는 특별히
다달이 되는 거 말고 우리 지역사회 안에 있는 우리보다 경제적 규모가 작은 목사님들 모셔다가 말씀 듣고 적어도 그 교회 한 달 정도 유지비를 좀 헌금해 드렸고 참 보람 있게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새싹교회를 섬기고. 고린도서 9장 9절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복된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나중에 천국에서 어떤 녀석이 쭈쭈쭈쭈 달려와가지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은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 저는 매튜입니다. 마태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예, 저는요 태국 코랏 지방에 있는 그 선교센터에서 자란 매튜인데요. 이 권사님이 헌금 내가지고 장학금 받아고 제가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받을지 모르겠어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 어느 한 부분 아프리카로 갑니다.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로 갑니다.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에 우리가 오랫동안 후원하는 신동훈 선교사님의 선교센터에서는요, 그 지역에 부모 없는 아이들을 모아다가요, 교회 안에서 그 현지인 샘과 오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키워서 눈물나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 교회 마당에 가면 그것들이 둥글러 댕겨요. 한번 가보셨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 오이 사모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편지와 영어로 목사님 조금 늘려주신 거 가지고, 저도 거기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조금 늘려주신 거 가지고 한 아이를 더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 사진 보내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거 가지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서 영혼이 자라나고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그 지역의 고아들이 밥을 먹고 학교가 공부를 하고, 할렐루야, 그 중에서 신학교 가는 녀석이 생겼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런데 소용되는 것이니, 여러분의 돈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헌금 내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노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파종하는 사람은 결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파종하죠. 가을에 뭘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봄에 씨를 못 심어요. 경제적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준다는 사실을 믿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월 마지막 주일쯤 여러분들하고 기도의 타임캡슐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새벽에는 1층에서 기도하는데요, 1층 그 강대상 옆에나 강대상 앞에 타임캡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도 제목을 좀 써보세요. 그래가지고는 봉하세요, 풀로. 그래서 당신이 넣어놓으시고 내년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개봉해가지고 당신이 써놓은 기도 제목을 당신이 열어서 응답받았는 여부를 조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심고 응답을 거두고도 잊어버리더라고. 제 처가 1000번씩 기도를 10번을 하더라고. 그럼 뭐 맨날 적었어. 뭘 적어?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잊어먹으니까 적어놓는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적어놔 보세요.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맺힌다고요. 헌금을 심으면 물질이 맺힌다고요. 적어놓고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을에 결실될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헌금을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것이니 심어서 거두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을 그렇게 보면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헌금합니다.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심으면 하나님 열매를 주신다는 작정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 줄을 증명해내시기를, 체험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길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내 돈 가지고 내가 선한 사업하면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돈 잃고 손해봐요. 내가 주머니 돈 넣고 선한 사업하면요, 저부터도 사람을 낮게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한 사업하면 내 마음 이만큼 높아져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내가 하지 마세요. 교회의 그 헌금의 사용권을 위임하시는 거, 그게 내 돈의 사용권을 교회에다가 위임하는 거. 그래서 나는 교만해질 기회를 차단하는 거, 교회가 하도록 하는 거. 나는 다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돈 쓰고 손해보는, 돈 쓰고 교만해지지 않는 길이 헌금의 길이었습니다. 교회의 돈의 사용권을 위임하셔서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하게 하면 돈 쓰고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헛똑똑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꼭 교회에다 내야 되네요.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인데요. 풍신 떨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거 선교사님들로 돕고요, 권하는 사람도 구제하고요. 그거 풍신 떠는 소리예요. 기가 막힌 말 같고 옳은 말 같지만 그거 영혼을 질서 잃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잖아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선교사님 후원은 내 속에 부안기가 들어요. 교만기가 들어와요. 돈 쓰고 손해본다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이를테면 내가 어떤 일에 이 헌금에 쓰이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써가지고 이 헌금을 내가 주께 드리오니 교회가 그 일을 해주세요. 목적하면 돼요. 내가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돈 잃고 손해보는 일이에요. 돈 쓰고 손해보는 일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로 그 일을, 구제가 됐든 선교가 됐든 장학사업이 됐든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 됐든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면 내가 돈 내고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 새 출발하는 정월 아침에 또 가질 결단 하나는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쓰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일정 부분을 요청하셔서 구별시키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히브리서 말씀이 정확해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지 못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팬데믹,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일에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가졌습니다. 지금도 자리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시대를 만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어요.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지식은 거의 하나님만큼 높아졌고요. 얼마나 모두가 바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쁜 자기 중심적 문화 속에서 복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는 거 뭐라고요?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거 깨닫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폭력으로, 무력으로, 핍박으로, 중세를 넘어서면서는 이성적 지혜, 신학, 철학, 교리 이런 걸로 진짜 복음을 반대했어요. 오늘날은 자기 중심적 문화,
모두가 하나님 됐어요. 지금 사람들 각각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내 느낌이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환경 속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정당함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럴 거라고 다니엘이 예언해 주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럴 것을 염려해 주었어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나라가 근간을 잃어버리고 성전은 다 흩어지고 있었을 그 위기에 학사 에스라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함께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워서 건강한 이스라엘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모여야 이룹니다. 어떻게든지 모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봄에는 여성학교로 모일 거고요, 또 4월이나 5월에는 바자회로 모일 거예요. 여러분, 바자회에 대한 여러분 생각,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으세요. 그 의견 다 취합해서 바자회 열 거니까. 올 가을에는 남성학교 열 거예요. 또 어르신들을 향한 어떤 모임도 구상하고 있어요. 하여튼 모여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을 받아서 심령의 부흥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이는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 중에 그 모임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쳐부시더라 그 말이에요. 모이는 게 교회에 옳습니다. 새해에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합시다.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흩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모일 때 부흥이 일어나고, 모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모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오십니다. 그 모인다는 건 뭐냐? 시간과 장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시간에 우리를 담아 놓으시니까 이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잘리면 죽는 거예요. 장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끝나면 우리가 땅속에 묻혀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 우리를 담아 주시는데, 내가 내 시간, 내 장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공간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지내는 거, 이게 주일 성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중요한 결단의 내막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러하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남의 모범을 따르지 말고 내가 그 연말에 모범이 되고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복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말씀대로 드리고 예배를 말씀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1년 동안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올 연족에 우리 모두가 그런 간증들을 앞다투어 토해내는 복된 교회, 복받은 간증거리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말씀 듣고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단했어도요, 그 결단을 아브라함,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그 인타발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그 결단을 변치 않고 이끌어가는 것도 약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결단했고 긴 여정 가면서도 결단을 변개치 않아서 믿음의 조상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거는 결단을 마침내 목을 길게 내빼고 지켜냄으로 만세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별처럼 그에게 임할 것이지요. 땅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필요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결단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걸려 있습니다. 그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시면서 바른 헌금 생활, 바른 예배 생활을 함께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